통해서 믿음과 선한 행위,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행한 어떤 선한 행위가 구원의 대가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죄값을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값으로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죄값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는 죽어야 되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다가 마침내 죽는데, 죽은 다음에 벌이 더 커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문동 환자의 무슨 피를 빨아주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내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 또 나를 누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친척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별의별 선한 일을 해서도 그걸로 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보면 무슨 심청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이 봉사 눈을 뜨게 하려고 그 바다에 제물이 되잖아요. 제물이 된다고 해서 눈이 떠지는 건 아닌데 이야기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에 100번 빠져서 죽어도 내 죄값을 내가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엇을 믿느냐? 가장 좁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죠. 그러나 넓게 말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요. 더 넓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좁게 말하면, 복음을 아주 좁게 해서 좁게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러지.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의 피가 누구 피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는 뭐 여기서 상처 나서 조금 흘리는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바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느라고 죽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여기 약속해 놨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또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일에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실제로 부활을 했지만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부활을 믿냐는가? 십자가 구속만 믿으면 아까 죄사함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만 하고 부활을 안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신이 간다고.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느라고 죽으셨다. 이렇게 믿으면 최소한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 나는 부활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이 뭐겠어요? 선한 행실. 선한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고린도 전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야고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모순되나?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28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함을 얻는 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하는 말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순도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순되지 않고 아까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나 우리 사람의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거고요. 이 야고보서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 그런데 너희가 참으로 믿으면 그 믿음에서는 자연히 선한 행위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종합하면 무슨 말이겠나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참으로 믿으면 선한 행위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모순되는 게 아니고 더 설명을 잘한 거예요. 사과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사과는 빨갛구나, 사과는 빨간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설명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한 사람은 색깔은 말 안 하고 사과를 먹으면 달콤하고 맛이 좋다, 사람에게 영양가치가 있다, 비타민C가 많다든지, 그러면 양쪽 설명을 합해야 사과에 대한 설명이 더 정확하잖아요. 사과는 빨갛다만 하면 그건 빨간 건 옳은 거지만 사과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또 사과를 먹으면 맛이 있다고만 하면 색깔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다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먼저 살펴보고, 죽은 믿음 말고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내가 3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문정 동북교회 와서 설교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제가 잠실 이 교회 때 설교를 들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 와서는, 잠실 여기 와서는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 믿죠. 여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다고. 아까 여기 14절에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한다. 아까 선한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못 받는다. 실제로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지? 3년 반 따라다닐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스스로 목매에 달아서 죽고 구원 못 받았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많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당시는 열집하는 흐지부지 되고 말하자면 유대 족속이에요. 우리 유대인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 얻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지? 예수님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 평생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조상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선한 행위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 예수 믿지 않으니까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선한 행위가 있었나요? 예수 잡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구원 못 받고,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게 죽은 믿음. 15절에 보니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는 그 이익은 누구에게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자기에게도 이익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요 그랬잖아요. 본문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형제나 자매에게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앙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 오전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물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유익하지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기주의로만 살았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주었나? 유익을 주었나? 생각해 보시라. 물질로만 유익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유익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유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젊었을 때 교수가 되려고 그랬어요. 교수가 되면 나도 좋고, 첫째
그때 뭐 다 어렵게 사는 때인데, 그때 제가 70년대니까요. 73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교수가 될 꿈을 가지고 갔어요. 교수 되면 괜찮지 않아요? 교수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교수가 괜찮죠. 또 사회적으로도 명예도 말이에요. 교수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알아주고. 근데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 가르치는 건 그거보다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교수 되는 꿈을 접고 이 목사가 되려고 와서 신학교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만이 또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선 형제가 굶어 죽는데 그런 사람은 또 물질로도 도와주는 게 선한 것이지, 나는 복음만 전한다 하고 너는 굶어 죽어도 나는 가만히 있다, 그게 선한 행실이것이? 이게 다 해야 돼. 다. 제일 좋은 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게 절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세요? 나를 믿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가요, 이 타락된 교회는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물질로 육신적인 도움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연보한 돈을 가지고 그저 구제하고 무슨 누구든지 오시오, 우리가 점심 대접합니다 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힘을 안 쓰고 육신 도와주는 일만 한다. 도와주는 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또 보수, 성경대로 바로 믿는다고 하는 보수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여간히 인색하지 않아요. 네. 옆에 사람이 굶어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잘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요새 교회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자기 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인색하고, 또 같은 교인끼리도 어려운 사람 보면 멸시하고, 멸시해서 되겠어요? 도와줘야지. 죽은 믿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세 번째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나는 몇십 년 믿었다, 잘 믿는다, 뭐라고 해요 요새는 뭐라고, 나는 처음부터 믿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좀 보여주세요. 나는 믿은 지가 10년밖에 안 됩니다. 당신은 모태신앙 50년 60년 믿음 좀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줘요? 선한 행실이 없는데 뭘로 보여주라고? 내가 보니까 모태신앙이 더 잘못 믿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18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사람의 행함은 순전히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니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해요. 그럼 저 사람 모태신앙인지 믿은지 5년 된지 10년 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보여줄 사람. 우선 선한 행실이 꼭 무얼로 도와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면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또 주일도 오전 오후 예배하고, 여기 내가 보니까 오전에는 이쪽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만 보였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도 오전 오후 이렇게 나오고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연보도 정성껏 하고. 연보에 대해서요, 액수가 많아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2렙돈 바쳤는데 예수님이 많이 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11조만 의무적으로 바치는 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아무리 전도사를 해도 10의 2조는 해야 된다. 왜? 11조는 11조 해야 되고 교회마다 선교 연보도 있고 무슨 건축 연보도 있고 무슨 연보도 있고 그러니까 또 11조 떼어서 그러면 최소한도 2조는 해야 된다. 또 생활이 점점 넉넉해지면 교회니까 사례금을 많이 주거든. 아이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사례금을 많이 주면 10에 3조도 하다가 10에 4조도 하다가 10에 5조도 하다가 이게 정상이야. 교회는 꼭 인색하게 두 식구니까 생활비 얼마야 해서 얼마만 드리는 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야. 자기 아들이 취직을 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두 식구니까 두 식구 월급만 딱 계산해서 주면 좋겠나요? 해마다 월급을 올려서 좀 회사에서 많이 주는 것이 좋겠나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회사에 출근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주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하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잘 대접하자.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넉넉하게 사례를 주면 치부하겠어요? 적당하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야 돼요. 제가 이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한 겁니다. 목사가 연보를 모범적으로 잘하면 절대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내가 3번 단독 목회를 3번, 부교육자로 내가 실제로 창간교에서 사례금 조금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장학금을 내가 11만엔 받고 공부하다가 왔는데 11만엔이면 그 당시는 3배요. 33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면 33만 원이에요. 근데 장관교회 오니까 전도사로 사례금 얼마 준 줄 알아요? 5만 원 줬어요. 5만 원.
5만 원, 뭐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5만 원 받아가지고요. 아니 5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 2만 5천 원 받았어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받았습니다. 2만 5천 원 가지고 11조 2,500원 내고 또 11조 2,500원 가지고 선교연 보고 뭐 건축연 보고 그러니까 이제 2,000원 2,000원인가 2만 원인가 내가 헷갈리네. 2만 5천 원. 하여튼 2만 5천 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려줘서 그 다음에 5만 원 올려줬으니 5만 원이 됐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서는 목사를 잘 대접하고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바치고 그게 선한 행위예요. 내가 지금 그 말은 안 하려다가 갑자기 나온 건데 선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데 행함이 없으면 뭘 보여줘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다 교인들이 다는 몰라도 그래도 회계 집사들은 아는데 목사가 11조만 딱딱 하고 만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보할 때마다 목사가 어려워도 교인들에게 분을 보이고 그럴 때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알 수 있는 거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압니다. 이 장로가 돈 많이 버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추수감사절에 겨우 10만 원 했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목사가 아는 거예요. 장로가 됐으면 평신도보다 좀 모범적으로 많이 하지 이게 뭐 10만 원이 뭐냐. 그래도 뭐 한 번도 그 사람 불러서 왜 10만 원 합니까? 하고 내가 책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거예요. 죽은 믿음은 지금 세 가지 말했습니다. 특징을. 누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자기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세 번째는 뭘 못해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 이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다니엘 잘 아시죠? 그 다리오 왕은 저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도 안 집어넣으려고 왕이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집어넣어놓고 그 이튿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물어보죠. 내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이, 이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생활하는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요셉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그 보디발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뭐 여러분이 내가 믿음 잘 지킵니다. 뭐 목사님에게 뭐 자기 PR 안 해도 목사가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선한 행실이 없는,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한 분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믿는데. 이 믿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알아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아요. 귀신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이 없으면,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 귀신이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해도 마귀의 종 노릇 하기 쉽다고 해요.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이 겁이 덜컥 나게 생겼는데, 산 믿음, 응? 참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야.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데 어떤 행함이 있을까? 이걸 꼭 알아야죠. 지금까지 한 것을 뒤집으면요, 자기가 구원 얻는 믿음이 산 믿음이야. 예? 구원 얻지 못하면, 그건 아까 구원 얻지 못한 건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얻으니까. 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인데,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떤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디 그러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러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선한 행위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사람이,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 속에는 부패한 성품이 있어요. 목사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잘 믿으려고 해도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도 나를 괴롭게 하고 하면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쏙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미운 마음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튿날도 미워하고 그 다음날도 미워하고 하면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미운 마음이 나왔다고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불신자처럼 한 번 미우니까 영원히 계속 미워만 하고 회개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해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나?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17절인가? 7절
맞아.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한다가 회개한 자는 하늘에서 회개할 수 없는 이 너희라고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의인 99사람이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이 한다고 하니까 뭐 돈으로 누구를 뭐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것만이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뭔가 하면요, 구원받는 믿음이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아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데 무슨 선한 행위냐? 그걸 믿는 사람은요,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에?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연보 바치는 것이 기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기쁘고 같이 예수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좋고, 그게 다 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보통은 끝나요. 여긴 대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끝나. 근데 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 이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 아니고 사복음 전체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거 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이 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고 순종한다고 그래. 근데 겨우 뭘 믿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부활도 믿어. 그래서 감사해서 주일날 내가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와서 연보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자기는 잘 믿는 줄로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십자가 구속과 부활만 말하고 성경 나머지 다 필요 없지,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 야고보서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부활을 믿으면요, 그 두 말씀만 예배당 안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순종할까? 이 말씀 순종할까? 우선 십계명만 해도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다. 절대로 다른 신 안 섬겨야겠다.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절대로 우상 안 섬겨야겠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 죽은 조상 제사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할 때는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고 불러야지. 친구하고 농담 비슷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나요? 세상에서 어디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함부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라는 말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몇 밤 자면 주일이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야. 다음 주일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다음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저 교회 주일날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부모를 지금 잘 공경하고 있나? 공경 못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뭐 부모 공경을 생각 안 해요 요새. 조금 나이 먹고 병만 나면 그건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 양로원. 양로원도 아니고 뭐죠? 요양원. 요양원으로 가면 돼. 돈은 뭐 한들 정부에서 나오니까 그저 한 60만 원이고 100만 원쯤만 내면 돼. 그걸로 끝이야.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회개하고 힘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바로 요한일서 3장인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자다. 3장 15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은 원수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여인과 간음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인을 보고도 전혀 안 보려고 하거나 여인을 보고도 그런 마음이 안 나와야 된다. 젊은 여인을 볼 때는 저건 내 동생이야. 내 동생.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지. 못 보던 예쁜 여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선한 행위예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야. 사복음, 신약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증거로 말이죠. 그 증거로 오늘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느라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했어요. 요새 우리에게 그런 말씀 왔다고 하면 순종 잘 하겠나요? 아유, 다른 건 제가 바치지만 이건 못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제가 둘만 있어도 하나를 바치겠는데 이삭 한 사람인데 어떻게 바칩니까? 뭐 또 그럴 거예요. 이삭 대신에 양을 10마리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또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까 요한일서에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바쳤어요. 우리 생각은 바보 같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무자비하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데리고 갔다.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을 아낌없이 바쳐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고 축복을 해요.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오는 것이지 손해가 오지 않아요. 손해가 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면 다른 사람 잘 도와줘라. 여러분 생각에는 나 먹고 살기도 모자란데 자꾸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도와줘 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하게 줘요. 인색함은 자기가 쌓아놓아도 그건 썩고 만다고 그랬어요. 기생라합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거 없어요. 그러지만 깨달았어요. 소문을 듣고 기생라합은 깨달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서 숨겨줬어요. 자기 나라 정탐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정탐꾼인데 미워했으면 숨겨주겠나요? 당장에 가서 고발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숨겨줬다고.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근데 자기 교인도 사랑을 못하고 가정에서 자기 가족도 사랑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고 그거 다 너무너무 신앙이 형식적인 거예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잘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돈을 못 벌어도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지 조금 손해난다고 이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요, 시간이 많이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 거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 순종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기생 라합도요, 자기 목숨이 위태한 것을 돌보지 않았어요. 정탐꾼 숨겨진 거 발각만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발각나면 죽겠지만은 그런 각오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게 하나요?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가족까지 구원해 줬어요. 가족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 년씩 예수를 믿었어도 죽은 믿음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무슨 믿음 가지고 믿는다고 해야 되겠어요? 산 믿음.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거창한 행함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행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선한 행위예요? 회개하는 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넓게 말하면 복음이 신약 성경이고 더 넓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주일날마다 배우는 쪽쪽,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돼, 내가 이 말씀도 순종해야 돼 하고 순종을 해야,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이라야 마귀 종로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받고 기생 라합이 복받지 않아요. 믿음을 잘 안 지키니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왜 믿음 잘 지키는 성도에게 왜 복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줘요. 내가 보니까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줘요. 어떻게 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내가 10,000원어치 믿음을 지켰으면 10,000원어치 복을 줘. 100만원어치, 예를 들면 이거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100만원어치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100만원어치 복을 주고 행한 대로 복을 줘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 육신의 노릇만 보면 안 됩니다. 제일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순교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 같아요?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예? 저주받은 사람 같잖아요. 자기 명예 죽지 않고 막 죽여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우리 교단 목사들 많이 봐요. 목사들이 믿음을 잘 지켜도 교회는 조그맣고 잘 안 되는데 그 자녀들은 비교적 잘 되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요새 내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돈 많고 막 30세, 40세가 되어도 장가를 못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막 30살도 채 안 먹었는데 막 쑥쑥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도 없는데 말이에요. 돈이나 많으면 뭐 잘해줘서 장가 잘 간다고 그러겠는데,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까 순교한 사람들은 뭐 없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몽땅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줘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세요. 시간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수년, 수십 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만큼 산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선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고치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우리 자신이 복받는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정동북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날마다 새 신자가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